우리나라는 늘 세계 최고를 갈망하는 듯한데 우리나라의 기록이 세계 최고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살률이고 둘째는 출생률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고 출생률이 세계 최저입니다. 자살률이 높고 출생률이 낮은 이유는 같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어느 때냐면 1997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듯 IMF가 온 나라의 경제를 아주 급전직하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특별히 이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노인들입니다. 이때부터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은 가정에서 존중을 받고 부양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노인들은 스스로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꼈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서부터 노인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 노인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젊은 층들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이후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울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통상적으로 만연된 소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없이 밝아야 하겠고 밝은 얼굴로 자신의 꿈을 꾸면서 뛰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소아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도한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고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참 충격적인 것은 초등학생들 중에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2025년도부터는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기간 동안이 가장 바닥을 치는 때였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1월 달에 0.88명, 지금 평균으로는 한 0.82명 정도 됩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0.75명 정도였는데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이가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많이들 해야 되겠죠. 결혼을 하는 비율도
8.6%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최고가 되기 이전에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유명한 나라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라는 나라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오늘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지금 그 삶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라고 9절과 10절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깊은 우울감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깊은 우울감 속에 삶이 존재 자체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에게 올무에 걸린 깊은 그 구덩이에 빠진 동물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잘못이 있긴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주운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죽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러하듯 이 배우는 악성 댓글로 인해서 자기의 죄책감이 증폭이 되었고 내 삶을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성 댓글은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뒷담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뒷담화가 내 귀에까지 들려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하다가 내 귀까지 들어오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것은 믿었던 친구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늘 곁에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떠나가셨다고 조롱했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없는 존재, 즉 그림자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제까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나를 보고도 본체 만체 압니다. 눈을 마주쳐도 눈을 옆으로 돌리고 또 멀리서 마주치게 되면 나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일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깨진 그릇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전에 설교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물론 이런저런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허물까지를 직접 책임져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그 고단한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한테도 친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딸들이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하루도 쉴 틈 없이 그렇게 살다가 친정에만 오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친정에서의 그 시간을 즐깁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대신 밥도 짓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너를 먹여줄 것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그저 쉬어라. 다시 회복되면 또 다시 일어나서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습니다. 터널은 입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구가 있습니다. 동굴은 절망을 상징한다고 하면 터널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굴이 되었던 터널이 되었던 똑같은 어두움이 엄습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자리이지요. 살다 보면 이런 어두운 순간,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들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 자체를 동굴에서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내 인생에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동굴로 출구가 없는 이 자리에서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출구를 벗어났을 때 펼쳐질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 슬픔, 형통과 고난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에 직긴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손이십니다. 그 손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5절의 말씀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이 절규가 누구의 절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손은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가리지 않는 그런 손입니다. 그 손으로, 그 거룩한 손으로 더러운 흙을 만지기 시작하셨고 그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 8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7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계시죠.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에 공감하시고 또한 연대감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고난보다 작을 때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까지 자잘한 질병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감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구나,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곧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 주님도 겪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공감과 연대감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공감하고 연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다윗의 고난들을 보면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 두 고난 사이의 연대감과 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왜, 특별히 우리 사회가 왜 위로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나라는 사고공화국이라고 하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 붙을 만한 그런 사고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수많은 사고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받지요. 자식을 잃은 부모, 부모를 잃은 자식, 형제를 잃은 사람들, 이런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연대와 공감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이런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남의 고난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공감이 없고 저 고난이 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대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당한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낄 때 배고파할 줄 알고 또 졸리면 잠이 부족하면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깨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내가 은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겠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늘 쌓아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얘야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어 서거나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게 된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그러한 찬란한 영광이 있는 빛이 나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삶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할 때인 것이지. 우리 인생이 가장 은혜에 가깝게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고통의 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빛나는 찬란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삶의 고단함과 고난 속에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죽게 피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